샬롬. 네, 성탄 주일을 어떻게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주님께 어떠한 은사와 선물을 받으셨는지 주님의 생신을 여러분 축하드렸고 주님도 여러분이 기뻐하는 만큼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만큼 여러분 가슴속에 그 은사로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도 그러하신 것처럼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국이 아니 좀 한국의 비행기 참사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열흘 동안 처음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해외에서 어떤 미셔너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저에게 두 자리를 더 주셔서 제가 세 자리를 저에게 주신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누워서 자면서 푹 쉬고 한 8시간, 9시간을 정말 깨지 않고 8시간, 9시간을 푹 잤으니까요. 그렇게 잤을 때 제가 주님이 꿈을 주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한 자매님이 제가 싱가포르 가기 전이니까 성경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그만뒀던 자매님이 홍수로 떠내려가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제가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구조하려고 잡아당기려고 손을 내미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영국에 미사일이 날라오고 영국에 전쟁이 터져서 그 할머니와 그 노인네들이 피난 가는 정말 처참한 꿈을 제가 꾸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 눈동자, 그 할머니들의 얼굴에 눈동자가 공포에 가득 찬 모습을 제가 보고 그 선명한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이 크리스찬 나라 영국과 미국 같은 카톨릭 나라는 유럽죠. 이 하나의 커다란 축제고 또 휴일이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날이 역사상으로 볼 때 항상 일곱 번째 축제 때, 일곱 번째 달 축제, 데이 오브 어토먼트, 속죄일 날, 가장 거룩한 날, 그 적들이 공격해 온 것처럼 제가 그 꿈을 꾸고 과연 만약에 그 미사일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날라온다면 과연 어느 날일까 기도 중에 마치 이스라엘처럼 축제일 우리가 완전히 퍼져서 졸기 쉬운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24일부터 금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금식은 못하고 아침 점심을 굶고 또 낮에는 이렇게 군것질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당일만 빼고 24, 26, 27, 28 어제까지 그렇게 4일을 금식을 하면서 제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로 인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꿈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제가 보았던 꿈은 이 금식 기간인지 그 전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에서 제가 마치 그 비행사 조종사인 것처럼 제가 제 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리고 하면서 제가 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비행을 하는데 제 팔이 비행기의 날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착륙을 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착륙을 하고 나서 제가 뒤돌아 보니까 제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제가 비행기를 조정을 하고 착륙을 했는데 뒤돌아 보니까 비행기 4개의 날개를 제가 보았거든요. 착륙을 착착착 해서 줄이 쫙 서져 있는 비행기 날개를 보았는데 선명하게 제가 본 색깔은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선명하지만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제가 나누지 않았었거든요. 빨간색과 흰색의 색깔이 섞여 있는 비행기 4대가 있는
날개 4개가 있는 것을 제가 꿈에서 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 푸틴이 러시아가 실수해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거와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거와 연결되는 건가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서 저의 감동은, 일단은 안식일 날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절도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거룩한 날이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맞아요. 안식일 날 쇼핑도 주님이 저보고 안식일 날은 쇼핑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식일 날 여행을 가거나 또 성탄절 날 여행을 가는 거, 일단은 하나님의 보호권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꿈에 이 비행기를 제가 비행기 연습을, 나르는 연습을 제가 한 것처럼, 그거는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거든요. 싱가포르 갈 때 제가 13시간을 책을 읽었잖아요. 하도 긴장이 돼가서. 도착하자마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13시간을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잠도 못 잤어요. 마지막에 1시간 잤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포증이 있지만 주님이 저보고 가라고 하는,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일만큼은 전 하겠다고. 왜냐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거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싱가포르 이번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그런 비행기 안에서 불안한 마음 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심지어 올 때는 9시간 잠을 그렇게 자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잘 정도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저는 그런 공포심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음,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 일체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친구, 주님의 종과 주님의 친구들이, 주님께서 너 자신을 낮추고 나의 제자를 그렇게 섬기는 자, 서로 사랑하고 나의 제자를, 너의 목숨을 희생하고서도 나의 제자를 챙기는 자는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다 하셨잖아요. 주님의 종된 자와 주님의 친구된 자, 주님과 가까운 자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할 때, 늘 주님과 일체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그 방패 역할, 주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하루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 주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중보기도를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거는 2019년 교회의 목사님, 저희 그전 교회 목사님과 소그룹 모임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미사일이 그 교회 바로 앞에 떨어져서, 그 교회는 그 킹스턴 다리거든요. 킹스턴과 교회가 있는 햄튼 윅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폭발되고 그 도시가 폭발된 거예요. 제가 그 꿈을 선명하게 2019년에 그 꿈을 꾸면서 제가 뭐라고 그때 소그룹 때 얘기를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에게는 껴있는 10명의 의인이 이 도시에 필요하다고. 이 도시에 껴있는 10명의 주님의 친구가 10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 어떠한 재앙으로부터 이 도시를 지킬 거라고, 제가 그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그렇고, 홍수로부터, 태풍으로부터, 어떤 천재지변의 어떤 천재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천사들이 힘받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비행기의 조종사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정말 10명, 그 도시에 10명이 있는가, 주님이 깨어있는 자가 과연 있는가. 이 성탄에 정말 쉽게, 영국이나 유럽은 이 성탄은 커다란 휴가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어느 회사는 일주일 문을 닫고 열흘씩 문을 닫는 회사들이 있어요. 24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아예 문을 공식적으로 닫아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금식하기를 바라셨고 깨어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주님이 꿈에 나타나신 모습은 키가 헐출하게 크시고 약간 마르시고 흰 셔츠를 입은 선생님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셨거든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가 수업에 들어갔는데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셨냐면 이게 기역자로 자리를 배치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로 자리를 배치하셨고 이 앞에는 제가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고 이쪽에 유대인들을 이쪽에 앉히시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이쪽에 앉으셨고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크리스찬들이 이쪽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인지 유대 크리스찬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겠죠. 저에게 와서 저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너의 지식에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칭찬을 제가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 것도 제가 보았고 주님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너그러우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너그러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같이 나누지 않으시겠냐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sonship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8장 sonship이라고 우리를 양료로 삼으셨다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를 뒤로 숨기시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셨으니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창조한 그 모든 것 all things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시겠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양녀가 되고 양자가 됐다고 로마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종에게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양자와 양녀가 되면 부모님의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부모님 모든 것을 쉐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아낌없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주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하게 되고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아낌없이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찬송가에 보면 이 바닷물이 먹물이 되어도 바닷물의 그 큰 바다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그 크기와 그 사이즈를 알지 못하지만
그 우주를 우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우주를 창조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주 안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아기 낳기 전에 아기가 입을 옷이랑 그 아래 아기가 자야 되는 그 방이랑 다 만들어 놓고 아기 출산하러 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후 아담이 되었잖아요. 두 번째 아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우주의 끝을 우리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왜 천국의 10층을 창조하셨는지, 창조한 다 목적이 있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왜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면 알수록 희생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우주의 그 광대한 사이즈를 잴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한 그 우주를 창조할 때 함께했던, 창조 전부터 함께했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양자와 양료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한 그 창조하신 그 우주를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와 무슨 계획,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유산을 나누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받은 자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사람이 주는 상처나 사람이 공격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나 그 어떠한 시비나 그 어떠한 배반이나 그 어떠한 거로부터,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이미 그 인간으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초월해져 있어요. 거기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믿지 않는 자와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상처를 줬던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가 상처 받았기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우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그 사람의,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그 영혼은 4살, 5살 된 저는 아기로만 보여주거든요. 어떨 때는 그 아기가 이제 막 1살, 2살 이렇게 아기로 보여줘요. 저를 상처 줬던 목사님을 주님이 꿈에 여러 번 보여주시거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냐면,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그 오피스 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목사님을 이용해서 그 오피스 안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액터로 보여주는 거죠. 모두가 다 액터들이에요. 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다 모두 액터고 목사님만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흑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제가 안고서 돌보고 제가 막 이렇게 안고 돌봐줬거든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새 생명인가 아니면 이 목사님의 교회인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살짝 내려놓고 살짝 도망 나왔어요. 저를 또 공격할까 봐. 그래서 제가 공격받고 제가 떠난 교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다른 일을 시키시려고 빼내셨고 또 성공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빼내셨던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개인적인 상처, 나에게 상처를 준 목사님이나 나에게 상처를 준 교회 지도자나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나 가족이나 그 상처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원대한 그 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프라미스 약속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개인적인 감정이 남아있잖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믿자는 사람들과 크리스마스다 보니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모두 다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시간을 어디다 쓰냐면 강아지에게 시간을 써요. 전부 다 이 영국 사람들은 어디에 빠졌냐면 자기 집, 가든 아니면 강아지. 뭐 대화 내용이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녀들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자녀 얘기를 하는데 영국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자기 집 정원이랑 자기 집 공사, 개발, 자기 집 강아지 얘기만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강아지 밥 먹으려면 아침에 6시에는 일어나야 된대요. 최소 6시 반에는 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번 그 개와 같이 걷지 않으면 45분씩 걷지. 45분 오전에 한 번, 저녁이 45분. 하루에 2번 걷지 않으면 개가 뚱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10시에 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믿자는 자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하루에 2번 시간을 갖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내 안에 그 평화 또 말씀으로 먹었던 깨달음으로 먹었던 그 영적인 힘, 그 힘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 강아지랑 걷고 나니까 왜 강아지는 활동적이잖아요. 한 5살, 10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걷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강아지는 1살이 1년이 7년이라고 보잖아요. 7, 5, 35, 7, 7, 49. 한 7년은 넘어야 이제 걷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 그 에너지가 다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느라고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쓰니 또 세상 것들에 에너지를 쓰니 그 사람들은 외로우니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강아지를 사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항상 집공사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항상 그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에 빠지고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강아지에 빠지고 온갖 프로젝트 계속 공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늘나라에 저축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인간의 그 몸 안에 있는 그 죄성,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 7장 18절 말씀인데, 이거는 1세기 책에도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와 그들의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쓴 그 책 책에 보면 우리 안에 내 sinful nature, 죄의 성향, 죄의 nature, 죄의 성품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스스로가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사는 이방인들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전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예수님께 오기 힘들잖아요. 또 크리스찬 안에서도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성이 보이고, 그 죄성 때문에 제가 나 자신을 낮추고, 그 죄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을 씻겨내서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쳤을 때 주님께서 호련히 변화시켜주는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제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혹시라도 내 안에 누구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미움이 남아있는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진실된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 안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미움이 남아있는지, 우리 가족 안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내 과거에 저에게 그렇게 했던, 저를 상처를 줬던 목사님이나 과거의 경험들, 교회에서의 상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의 죄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이 성탄 기간에 금식할 때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처나 연단을 하나의 우리는 그것을 연단으로 사용하지만 주님이 그 고독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독을 주신 이유는 얼마나 더 고독해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주님을 부르겠어요. 얼마나 더 그 끝까지, 그 코너까지 몰려야, 그 고독 가운데 가야 하나님을 찾겠어요. 얼마나 내 죄성이 드러나야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해지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justify, 정의화하거든요. 그거를 정의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못해요. 그들은 왜 보지 못하는가를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축복에, 가지고 있는 그 축복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주셨던 그 축복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초점을 흐리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걸로 인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 돈을 계속 굴러가게 해야 되니까 그 일이 그 시간들을 뺏어갈 것이요. 또 친구가 많은 사람은 친구가 계속 부르니까 친구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친구들과 시간을 수다 떨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자꾸 나가서 만나야 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죠. 근데 복음을 아직 전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방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작품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라고. 바울이 쓴 모든 그 서신들이 감옥에서 그 서신을 썼고, 작가들의 그 작품들도 그들의 고독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 작품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자그마한 방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정원을 어떻게 키웠고 집을 어떻게 넓혔고, 사람들이 모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집 자랑이며 자기 강아지 자랑이며 온갖 자랑을 할 때 제 속에서는 한마디 말을 안 했지만 제 속에서는 나는 방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또 싱가포르 가라 그러면은 가방 딱 챙겨서 여행용 그 수트케이스 하나만 딱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봐요. 특히 강아지를 가진 사람은 해외로 주님이 보내는 출장도 못 가요. 그 강아지 어떡할 건데요? 누가 키우는데요? 강아지랑 그 보니까 그 개가 그 주인과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좀 강아지 돌봐달라고 부탁도 못 한대요. 자기만 찾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묶인 거예요, 강아지한테. 제가 그것을 보고 이거는 완전히 그 쇠사슬로 묶인 거예요. 그와 같은 그 길을 왜 선택했는가, 제가 그 뒷배경을 봤죠. 그 뒷배경을 보니 믿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브가 아담을 꼬시듯이 여자를 잘못 만나면 남자들이 계속 여자의 꼬심에 돈 쓰고 자기 시간 뺏기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먼저 여자를 구원하라고. 제가 여자니까 먼저 자매님들을 먼저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매님들을 구원해서 자매님이 온전히 쓰면 그 자매님의 남편과 자녀들이 온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 약하니까. 아담이 이브에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의 신앙이 그 집안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방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만족이 안 되니 집을 넓히고 또 사업을 넓히고 그렇게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나에게 주어진,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잖아요. 감옥만 아니라도 감사하죠. 우리에겐 시간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환경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찬양 속에 Lord is enough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영어 그 가스펠 중에 Lord is enough, Jesus is enough.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는 거, 어떨 때는 제가 지금은 성경 공부로 너무 바쁘지만 팬데믹 딱 지나고 나서 2021년, 2022년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 정신병원에서 나왔던 그 자매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분에 집중해서 그분을 치유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 제가 2022년에 집중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왜냐면 팬데믹이 딱 끝나니까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딱 한 명도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 혼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같이 보냈었거든요. 그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내 양들로 인해서 만족을 얻기 시작하면, 양들이 없어지면 어쩌려고요.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주님으로 Lord is enough. 주님으로부터 충분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과 갖는 그 시간, 그 조용한 시간, QT라고 하잖아요. Quiet time. 주님과 보내는 그 quiet time, 조용한 그 시간을 성탄과 연말에 우리는 보내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이라고 파티하고 모이고, 그거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요. 전혀 남아진 게 없어요. 주님과 보낸 시간은 천국 곳간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던 그 시간은 그대로 천국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실 상으로 그대로 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처음에는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가 그 어장에서 빼낼 사람은 다 빼낸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친구들을 다 빼내고 나니까 주님이 그 어장은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님께 여쭤보고, 이 세상적인 사교 모임에 갈까요 말까요? 왜냐하면 그 어장에 아직 낚을 수 있는 준비된 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주님 그러한 가지들을 다 자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디너에 저까지 14명이 왔던 그 자리는 주님이 올해 추수하셨고 앞으로 추수할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오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염소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양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염소가 들어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정말 14명이 저까지 모두 참석했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내년에는 주님이 더 크게 더 많이 초대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20명에서 30명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차러티를 할 수 있는, 자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참사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안식일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성탄절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부활절 때, 또 유월절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의 성전에 있어야겠고, 주님이 임재하는 모임에 있어야겠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음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가자와 레바논과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따뜻한 방에 앉아 있는지요. 우리는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문 가운데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그 감사가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물과 어떠한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보호 안에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 과연 받겠습니까? 주님 상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상처를 치유합니까? 그러므로 상처받은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다윗이 그 모든 상처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캡틴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고독 가운데 넣으셨고, 우리를 상처 가운데 넣으셨고, 고통 가운데 넣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목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조금도 어떤 개인을 향한 미움이 없게 하시고, 개인을 향한 어떠한 감정도 남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개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악의인지, 얼마나 철없는 악의인지 주님 그들의 영혼을 보고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연말에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2025년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과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과 1대1로 시간을 갖는 그 기간에 금식을 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금식을 할 수 있는 만족을 주시고, 그 만족이 아니고 영적인 만족이 아니고서는 금식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만족,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사랑은 진짜요. 주님께서 그 심장에 넣어주신 그 사랑이 진짜인데, 주님께서 주신 그 진짜 그 사랑, 내가 감정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주님께서 마치 첫사랑에 빠지면 배가 안 고픈 것처럼, 버터플라이가 위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의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임재할 때 체험하는 그 사랑과 그 버터플라이가 위 안에 있으므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주님 금식이 쉬운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정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이 흥청망청 죄짓고 있는 성탄주와 연말에 저희들이 그 세상이 잠자고 있을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영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의 정치에 안정을 주시고, 주님 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한국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끼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정치가 안정되고 주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북한의 러시아와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약점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북한의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리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님 랍비들이 춤을 추고 그들이 메시아가 곧 도래한다고, 메시아가 곧 온다고 춤추고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 영적으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주님 다른 것에는 실패할지라도 구원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슬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오늘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심장에 넣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너그러이 용서하고 오래 우리를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다 너그러이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금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모든 감정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감정 주님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기도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